제가 SNS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행복하세요. 열심히 사는 것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늘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고생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우리가 받는 이 삶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첫째는 살면서 만나는 고난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올까?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이 주어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온 한 맹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안타까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 보니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남들과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태어나 보니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있어서 평생 안고 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그것을 잘 관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 이 고난을 바라보면 또 다 그 가운데 우리가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 많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가져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망가지기도 하고요. 유혹을 버리지 못해서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만을 내세우다가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도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정말 금원처럼 늘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관리되어야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고난을 그래도 우리가 덜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살면서 이런 고난도 있어요. 성숙한 고난입니다. 성숙한 고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것처럼 진정한 사랑, 귀한 사랑,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수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사랑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방법 가운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지게 하셨을까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아프지 않고서는 사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대구에 우리 여군 그 간호장교들이 이렇게 막 가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20대 초반에 그 젊은 청년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의무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간호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쉽게 가기 어려운 그곳에 그냥 투입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기꺼이 수고하는 분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애쓰는 분들에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 저는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기꺼이 이러한 성숙한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종류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고난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며 그 고난을 겪는 바울이 그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괴로움이 기쁘다, 고난을 기뻐한다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괴로움이 기쁘다고 하는 것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생을 즐겁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쓰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겪는 괴로움이 뭘까?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겪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감옥 생활을 기뻐할까요? 바울은 이겁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선생님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우리 선생님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지 걱정을 하다 못해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에게 물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당부를 해서 바울을 돕도록 하지 않습니까? 감옥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린 것을 뻔히 아는데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비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기쁨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 뭐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성도로서의 기쁨은 복음이 나로 인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감방 생활하면서 참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재밌는 드라마 보셨어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응? 슬기로운 감방 생활.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참 재밌는 드라마예요. 바울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방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찬송을 부릅니다. 그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야, 지키던 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으니 그 안에 같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내가 간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오히려 간수를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간수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해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감방 생활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그 감방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는 괴로움, 감방 생활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이 전달될 것을 생각하니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쁩니다. 또 하나 기뻐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복음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고 영생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되겠어요? 온갖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이겨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온갖 걱정은 다 하고 세상에 온갖 염려는 다 하고 세상에 온갖 불평은 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말은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시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괴롭힌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되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복음, 그 복음에 의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맞아. 맞는 거구나.
분명하네. 바울이 저런 걸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성도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뿐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은 백성이 많은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것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 땅끝까지 전하라고 나를 세우신 거야. 저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이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지요. 저 땅끝까지 있는 사람, 저 이방인들도 내가 다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도 내가 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저들을 위하여 누가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 또 하나 문법적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크게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고난을 감당한다. 예. 여러분, 이런 차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만큼 양보하고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 아니에요? 내 성이 차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괴로워하고 그리스도인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욕심의 자리에 머물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고난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따라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일꾼 된 것은 복음을 지키라고, 우리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우리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왜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비밀인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왜 필요한가?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내가 죽을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을 사람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면 그때는 주님의 십자가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네, 깨닫지 못하면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 복음이라고 하면 그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28절 29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놓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저기 대전에 가면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자운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국군 의무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의무학교 앞에 가면 이렇게 돌이 하나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 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거기는 의무병들을 만드는 학교예요. 의무병. 딱 하나의 목적이, 사명이 딱 하나예요. 살려야 한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전우들이 부상을 입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전우들이 아파하면 살려야 한다.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뭘까요? 교회 사명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어떻게 세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철학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전도자는 무엇을 전하라는 위임을 받았습니까? 기독교 전도자는 무엇을 전하라는 위임을 받았습니까? 그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정치와 국제 문제들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파송을 받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기독교적 견해를 갖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그를, 복되신 그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움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 받았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엄청난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전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 예수를 전함으로 예수를 따라 살게 하는 사람, 예수를 전함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예수를 전함으로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것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사람이 세우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 세우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즉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다, 행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 살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고난의 때를 넘어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 고난의 때를 이겨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주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